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속이고도 살고 또 우리를 가리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 속일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정직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권면, 도전, 또 용기, 위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존재가 어제 보니까 그는 자신은 여왕이라고 말하며 여왕은 결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또 자기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자부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래? 네가 멸망당하지 않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이 있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엎으신다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면,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권능자의 손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환상을 보자 그 모습을 보고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은 첫째는 땅의 왕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큰 성 바벨론, 이 음녀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세상의 사치를 함께 나누었고 권력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상인들은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사고 팔고 사치하고 즐겨하던 것을 공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심판되어서 무너져 버리자 자기들이 더 이상 물건을 팔 곳이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주 또 선원, 이 선박, 선배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땅의 상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싣고서 물건을 나르면서 본인들은 이 운송료를 받고 소득을 챙기고 부유해졌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 소득원이 수익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며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며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이들이 왜 애통해합니까? 결론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나를 부유하게 했던 것, 그 부유함이 사라지는 것,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애통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썩어서 사라져버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보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과 동록도 없고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 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둔한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 쌓아두고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과 즐거움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음료,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 기쁨의 재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주의 길을 잘 걷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인데 그 보물을 쌓는 것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의 즐거움에
이 세상 즐거움 없어지면 모든 세상 끝난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혹시 애통해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별 감흥이 없는데 내 눈에, 내 손에 쥐어졌던 것이 사라지면 그때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놓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고 하나님이 나와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